찬양에서 은혜 다 받으셨죠? 제가 더 이상 안 드려도 말씀 안 해도 다 이제 잘 하실 것 같은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김은희 교수님께서 You Raise Me Up을 개사된 걸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 곡은 하나님 찬양하는 곡이 아니거든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곡이 아닌데 우리 교회에는 그 CCM 하시는 분이 개사를 해서 가사를 바꾸어서 불러짐으로 교회에 들어왔지, 정확하게 원래 곡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그런 노래인데, 그래서 몇 번 그렇게 와서 부르시는 분들 계셨죠. 그때마다 예배 인도일 때도 있었고 설교일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 그래도 와서 또 열심히 부르셨는데 개사된 걸로 안 불렀다고 말씀드리기도 참 뭐하고 그랬는데, 오늘 참 또 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시온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연말이 되면 저희 부교육자실이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데, 특별히 이제 그 교회학교 부서를 맡으신 교육자님들이나 아니면 교구를 맡으신 분들이 골머리를 앓는 거 봅니다. 저도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구역장 하시던 분들이 못 하시겠다. 교사도 이제 그만하겠다. 그러시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집안이 이래서 저래서 목사님 제 상황을 좀 보십시오. 제가 하겠나? 제 환경을 좀 보십시오. 도무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연초에 그래도 다 목사님들이 또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 임명이 돼서, 또 못하신 것도 아니에요. 잘 하셨는데 다음에 또 하십시오 하는데 못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분이면 하나님 일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전화를 드리면 절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 표현 말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죽어도 못 하겠다는 거야. 그 말은 맞습니다. 죽으면 못 하죠. 당연히 못 하는 건데,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다 그런 것만 아니에요. 또 때로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참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표현을 조금 용서하십시오. 제 속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죽어도 못하겠다고 하신 분과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분과, 본인들이 겪으시는 것은 다르겠지만 제가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 두 분의 상황을 볼 때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말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도무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움 있고, 너무 이거 맡기긴 하는데 할 수 있을까? 그 정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전 연약하지만 주님 힘 주시겠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한 해 동안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지셔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반대쪽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속상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의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연약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일들,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분들, 또 그렇게 쓰임받을 때는 항상 이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죠? 돌아서 무너졌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돈 건 사실이지만 열심히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도라고.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있죠. 여리고성.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아동부가 잘 교육을 받고 있나 알고 싶으셔서 가가지고 이게 막 달려가는 꼬맹이 하나를 붙들고 물어봤어요. 얘, 너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는 줄 아니? 얘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러고 그냥 얼른 뿌리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목사님 하도 어이가 없어서 담임 선생님 불렀어요. 선생님, 내가 얘한테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냐고 물어보니까 지가 안 그랬다고 그러던데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걔가요 거짓말은 안 하는 애거든요. 걔가 안 했다고 그러면 아마 맞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이제 막 화가 나시는 거예요. 안 되겠어서 이제 부장 집사님을 불렀어요. 집사님,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얘한테 물어봤더니,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부장 집사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목사님, 이왕 무너진 거 얘 야단쳐서 뭐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냥 없던 걸 하고 교회에서 지원해서 고쳐주고 말죠. 웃자고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여리고성이 돌아서 무너졌다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순종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자,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6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뭐 하면서 돌라고 그랬냐면 10절을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뭐 하면서 돌라고 그랬냐면 아무 말 하지 말고 입 꼭 다물고 돌아라.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 다물고 성을 돌라는 게 이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세계에서 참 말이 많은 민족 가운데 빠지기 싫어하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인데 우리 한민족보다도 더한 게 유태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입만 열면 눈만 뜨면 말하는 백성, 쉴 새 없이 떠드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입 다물어라.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돌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이 돌라고 하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움이냐면 지금 이제 가나안 여단강을 건너서 첫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서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40년을 돌았습니다. 좀 지나면
어제 보던 데인가 그제 보던 데인가 40년을 광야에서 그냥 계속 뱅글 돌리셨어요. 도는 데는 정말로 이력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 또 돌아요.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저 같았으면 하나님이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되셨나. 40년을 돌았는데 또 돌아니.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도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 제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려면 당시에 그 인구로 따져볼 때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는데 마지막에 7바퀴를 돌려면 7일째 날은 그냥 걸어서 못 돕니다. 막 달려야 돼요. 그래야 7바퀴 하루에 돌 수 있어요. 하루가 뭡니까? 돌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그리고 소리 지르라고 할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니까 성이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데요. 성 위로 여러분들 그 옛날 영화에 보시면 그 말이 끄는 전차 있죠. 그 전차가 세 대가 갈 수 있을 만큼 넓은 성 위로 그렇게 그 전차가 달릴 수 있는 두 대가 교차할 수 있는 그런 성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그런 성인데 무너졌습니다. 왜요? 순종하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에도 나오죠. 오늘 말씀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하인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아귀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채우고 나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주었어요. 여러분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난 정말로 이 하인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대단해요. 하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명령한 대로 따르는 건 맞는데 예수님은 이 집에 이 하인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하시든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물 갖다 줬다가 저희들 맞아 죽습니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이잖아요. 분명히 자신들이 떠왔잖아요. 지금 물입니다. 근데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줬습니다. 연회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통 다른 집에 잔치를 하면 항상 좋은 것을 먼저 내고 나중에 좋지 않은 것. 술 취한 다음에야 이 맛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먹을 테니까 나쁜 것을 내는데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지금까지 감춰두었냐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것은 항상
종의 자세로 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자세가 되어져 있는 종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으셔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뭐하죠?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 유산을 물려달라는 거예요. 이런 못된 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시죠. 그래서 그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넘겨줍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 밑에 있었는데 이게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죠? 먼 나라로 가서 그 아버지의 물려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해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빌어먹지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어떻게 먹어보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면서 주저앉아서 한탄하면서 하는 고백이 뭐였습니까?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이 품은 마음은 뭡니까? 내가 여기서 굶어 죽을 바에야 내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으냐. 차라리 이제 아들의 신분을 버리고 아들 하겠다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종살이라도 하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 자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먼 나라에서 돼지를 치다가 한탄하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문제는 이 아들이 이 말을 다 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아들은 죄로 인해서 다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저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고 아버지 아들이라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차라리 종살이 하겠습니다. 종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아버지는 종으로 받지 않으셨어요. 종이라는 말, 종살이 하겠다는 말 자체를 꺼내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미 아버지는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입을 맞추니까 아들이 드디어 입을 열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 말 해야죠. 이제 저 종 삼아 주십시오. 근데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거기까지 말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신분을 회복한다는, 아들로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동안 잘못했으니까 너는 앞으로 이제 종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종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그러나 결단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종으로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자녀로 다시 대우하시고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실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야 한다라는 것을 늘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으면 그러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의 뜻, 주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종이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려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면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인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종의 직무를 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원하신 바를 적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가까이 하고 읽으셔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근데 딴 데는 가지 마십시오.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아침에 정신 나간 인간들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찾아와가지고 자기들 집회한다고 알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엉뚱한 데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정말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주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주님께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아갑니다. 주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망설일 때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죠.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인생에 전문가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셨잖아요.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보다 더 전문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어떤 문제든지 그분과 상의하면, 주님과 상의하면 해결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정확한 대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해결 방안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물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정확한 해답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완벽한 전문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의 조언은 부분적인 도움밖에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해답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실행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삶 가운데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의 분량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일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일을 맡기신 주님이 믿으실 만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서 노력하십시오. 일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한 친구인데, 제가 고등부 때부터 고등학생 때 같이 하나님 마음을 품고 훈련을 시켰던 그런 친구인데, 이번에 공인회계사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미니홈피에 올려놓은 글입니다. 그 글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기다 이 글을 쓸 날을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수험 생활을 시작할 때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1년 반 동안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쉬지 않고 달릴 수 있게 힘과 지혜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이 친구가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1년 반 준비를 했는데 학원에도 다니지 않고 토요일 날이면 교회 나와서 학교 앞 전도 나가고 청년부 활동하고 주일날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한 친구입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 않고 수험 기간 동안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듣기로는 집이 너무 멀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 나갔는데 그 작은 교회에서 반주자가 없어서 나중에는 새벽 기도 때 반주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에 한 번에 바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게, 처음 공부 시작하면서 한 번에 합격하겠다고 했을 때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아냐고 했던 사람, 너 설마 한 번에 붙을 생각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지? 라고 물었던 사람, 그렇게 새벽 기도며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교회 가서 살면서 공부는 언제 하냐고 했던 사람,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하라는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딸의 앞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직 졸업도 안 했는데 이미 취직해서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때로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말씀일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주님 말씀이니까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은 조롱할 것입니다. 불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겸손히 고백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무엇이든지 하고 어디든 가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서라고 하면 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는 단순한 삶을 사셔야 돼요.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능력 있는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모든 일을 처리한다면 그것 결코 주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쫓는 자라야 주님의 일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크신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할 때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